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와야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랴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가치관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것은 거룩한 가치관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11장 12장에 접어들면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정 시대가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원래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인물은 왕족이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왕정 시대가 아닌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이 새롭게 출발한, 새롭게 시작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정이 단순히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그러면 이제 백성 각자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는요, 백성의 부족함이 있어도요, 백성의 모자람이 있어도요, 그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이 잘 쓰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벌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왕정 시대가 끝난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종속적인 관계에 의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온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돌아온이라고, 함께 돌아왔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요 함께 올라갔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포로 신분이기는 했지만 당시 최강의 바사 왕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신분이 포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핍박하거나 자기들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름 이제 바사 왕국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될 만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중직에 요직에 앉았잖아요. 그렇게 될 만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들을 막 이렇게 너희는 포로니까 고생해야 돼, 힘들어야 돼, 노예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자리를 주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그곳에 남아 있을 만한,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 바사라는 왕국에 충성할 만한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황폐하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직을 맡은 자들이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봤습니까? 레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봤습니까? 안 하고도 70년간 괜찮았잖아요. 안 하고도 70년간 그래도 나름 잘 살았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래서 1차 때, 2차 때는 레위 사람 한 명도 포로 귀환 명단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쌓고 자기들의 신분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돌아온 이 사람들은 뭐냐? 이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돌아왔다라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구나 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거냐면요, 자, 쉬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죠. 아직도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있죠. 북한인 고향인 분들에게 가서 거기 가면 당신의 아버지든 당신의 할아버지든 당신의 조상들이든 소유하던 땅이 있을 테니 가서 그거 회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북한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하기가, 뭐 지금은 이제 갈 수 없습니다만은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된 다음에라도 그들이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삶의 자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 이 스룹바벨도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인지 얘기는 들었겠죠. 우리가 그때 거기에 살았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70년 동안 내가 이제 바벨론에서 쌓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져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정말 순종으로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귀환까지는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열심히 독려해서 마지막에 몇 사람이 따라왔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중수하고 다른 것 갖추고 이런 거 다 못해도요, 예배가 살아나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딱 셋 역할이 딱 나뉘어져 있었죠. 왕은 왕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3권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선지자시죠, 제사장이죠. 이 셋의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요. 내가 잘나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내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나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배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인 거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자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돌아온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 22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이런 뜻을 가진 다 이름들인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무너졌죠, 성벽 무너졌죠, 예배를 섬길 일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새로운 성벽을 중수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에 매여 있어도, 내가 뭔가에 눌려 있어도, 내가 뭔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아프고 슬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좀 마음이 참 많이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너무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 주신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늘 연연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SNS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고 유튜브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면서요, 누가 뭐 먹는지에 관심 참 많이 가죠. 먹방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엔요 또 TV에 술 먹는 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들도 오늘날 굉장히, 이제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먹을지에 대한 고민과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고민과 뭐 무엇을 입을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근데 이런 것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걸 먹으면, 내가 이런 걸 마시면, 내가 이런 걸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사진이 올라가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늘 그렇게 살 수 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을 텐데, 그런데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어디 호텔 가고, 맨날 어디 해외 가고, 맨날 어디 여행 다니고, 맨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진들만 잔뜩 있고,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런 데 많이 포커스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입을 수 있고, 뭐 좋은 데 살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못할지라도,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이런 거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사실 다른 사람이 우아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이 안수만 하면,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고쳐지죠, 앉은 병이 일어나죠, 소경이 눈을 뜨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죠, 무리를 걸으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 누구나 봐도 우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행하신 그런 분인데요, 막상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들은 뭘까요? 예수님을 향해 와 정말 부러운 삶을 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왜 저런 삶을 살까?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섬김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높임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물음표를 사람들에게 참 많이 남겨줬겠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좋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반대여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삶의 형편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삶의 질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삶의 수준은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감사해 보이고 더 기뻐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런 물음표를 우리도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느헤미야도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명단들,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들도 보면요, 사람들 이름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이름 우리가 성경책 덮으면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성경 100번 봐도요, 100번 읽어도요, 내가 이 부분을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도 내가 봤을 땐 잠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요, 이 사람들 이름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을 그런 이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가요,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정확하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살아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지금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1절 이하에 언급된 그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 자녀들이 20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녀 20명이 믿음의 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백성들의 대표인 족장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조상의 믿음, 우리 부모님의 믿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 부모,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후계자들을 예비하고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으니까 염려될 수 있고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어요.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공동체,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뭔가 제대로 지어진 것도 없고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과 무너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여기 명단에 기록된 사람 한 명도 없어도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로 삼고 세우시는 거예요. 내 삶이요, 내 가정이요, 정말 이렇게 무너져 황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 향해 제사장도 준비시키고 레위 사람도 준비시키고 필요한 그 일꾼들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게,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에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요, 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요 주님을 찬양했는데 무엇을 따라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그 순서를 따라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에게 다윗은요, 사실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가장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그들의 왕이었던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간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람 다윗을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다윗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고 있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던 사람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들을 알 수 없지만 사실 이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들이니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봐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도 무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우리에게는 무명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이름을 남긴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람에게 좀 유명한 자 같을지라도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좀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향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데, 내 삶의 형편에 따라, 내 삶의 규모에 따라 내가 나아갈 그 길과 방향과 걸음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걷기만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가치관이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카포인 친구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걸 만족한다면, 그래 네가 만족하니까, 네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그걸로 됐지,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든지 걱정하든지 지금을 즐겨라,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그 사람들처럼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실패한 사람이 돼버릴까 봐
아등아등 그냥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가치관을 따라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나만 나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때로는요, 아는데 못 갈 때가 있어요. 아는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주 오늘 3절 가사를 보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우리 안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거룩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